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죄의 형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예수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꿔주셔서 그런 후대를 낳도록, 그런 후대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제자를 기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사단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불신앙의 그 문화들, 흑암의 문화들, 타락의 문화들, 그것 때문에 세상에 계속 고통이 오고 정신의 문제, 자살의 문제,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점 더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참된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순간의 쾌락 속에, 중독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뭔가 안 되어지는 많은 것을 빼앗겨버렸다라는 그런 박탈감에 원망과 분노, 그런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또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도록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기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의 시대, 또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 지금의 시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의 시대는 영적인 그런 족보가, 영적인 그런 흐름이 혼란하게 되어진 시대. 여기에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학자들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로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셋의 후손들, 신앙을 가진 그런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그런 결혼이 아니라 불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딸들을 취해서 결혼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천사들이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져서 공중으로 쫓겨난 천사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귀신의 힘, 그 악령의 힘을 가진 자들과 사람, 그것이 결합되어진 그런 이상한 종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딸에게서 나올 그 후손이 메시아의 언약인데 그것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그런 전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단은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메시아만 붙잡지 못하도록, 뭔가 커다란 힘, 굉장한 힘, 놀라운 지식, 그것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메시아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런 것을 자꾸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혼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좀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돼,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언약과 좀 반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말은 뭐냐면
끝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지금 그런 모습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 이는 그들이 죄가 됨이라. 영적인 그런 언약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육신이 되어져 버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게 이제 인간의 수명 얘기가 아니라 120살 이제 앞으로 120살만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홍수의 심판이 올 시간이 120년 뒤에 올 것이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쾌락을 쫓던 시대, 죄의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그 쾌락을 쫓던 시대.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아주 장악했던 그런 시대. 굉장한 우상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특별히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나팔. 공중에서 또 쫓겨나다라는 그 단어의 명사형이래. 공중에서 쫓겨난 자, 공중에서 쫓겨난 것. 그런 뜻이 네피림. 그래서 가인의 그런 흐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공중에 쫓겨난 그 천사들 흐름이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런 네피림의 시대. 그래서 굉장히 명성이 있고 용사들, 힘이 있는 용사들 굉장히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거인. 그 단어 자체가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 2m 이상, 3m 이상 되어지는 그런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인족들을, 그런 용사 네피림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시대. 지금 많은 그 연예인들,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권력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가득 채워져요. 그것이 없어서 내가 박탈감을 갖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라는 그런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살아가. 영적인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시대였다라는 것.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놓쳐버리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거기에 종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상실된 모습. 모든 것을 다 나를 상실해버렸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주어진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것을 두고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 지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 죄로 가득하고 그게 당연시 여겨져요. 오히려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것을 나쁘다고 여겨. 그래서 죄책감이 나쁜 것이야. 그 죄책감을 없애버려야 돼. 양심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나를 죄책감 갖게 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그거 없는 거야. 그걸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네가 해방받는 거야. 절대적인 가치,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 그게 해방되는 거야. 그게 여성 해방이고 동성애고 뭐 그런 인권이고 그런 거. 절대적인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악으로 가득 찬 거야. 모든 생각이 악할 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다음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시편 51편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꾸중을 듣고 나서 한 그런 시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히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뭘 아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아요. 사단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그 언약, 피의 제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겉 형식으로 뭔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눈물을 하며 그랬어요. 그 눈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즐기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네가 옳으면 옳은 거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야. 그거 방해하는 거 다 제거해버려. 네 마음의 양심도 버려. 너를 규정하는 거, 너를 압박하는 거, 그 모든 것 다 깨트려버려.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 그게 상실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려.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듣고 있는 많은 세상의 노래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새 드라마들을 보면 옛날 사극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그 로맨틱한 그런 그 남녀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을 계속 거부하도록, 절대적인 거 자꾸 거부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해서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 심판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 언약을 놓쳐버린 목사와 성도들의 문제. 내 가정 가문에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온다. 언약을 알고 있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셨죠? 하나님은 노아. 여기 창세기 6장 18절로 되어 있는데 6장 8절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후회한다라는 말, 한탄한다라는 말, 이게 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인데 리펜트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거든요. 그게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시는, 그게 이제 리펜트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걸 리펜턴스, 이제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언약을 따라가야 될 인간들이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진 것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행동을 바꾸신. 그러면서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게 되어져.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건져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 한 명을 보내시. 그러니까 네가 가라. 내가 할 것이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 은혜를 입은 자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문을 살리게 돼요. 나 한 사람이면 이 지역을 살리게 되어져.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믿어져.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입는 자.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잘못됐어요.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갚을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빚졌어. 내 그 빚을, 내 마음의 빚을 갚아버려 가지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릴 거야. 내가 좀 홀가분해질 거야. 그런 게 은혜를 갚는다라는. 우리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항상 기억한 자, 은혜를 간직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누렸던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들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아는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누릴 때 반드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은혜냐? 우리 은혜롭다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유익하다, 좋다, 그럴 때 은혜롭다. 참 은혜롭게 잘 됐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가 은혜냐?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뭐가 은혜냐면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뭐 편안하게 유익하게 좋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인이다 이랬어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건 뭐죠?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당대가 어떤 때예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어떤 때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또 명성이 있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진 네피림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가 완전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할 수 없죠. 욥에게도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욥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완전한 것이냐 볼 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가 완전한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게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거기에서 떠난 자. 그게 완전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 사람들 인다마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lked with, 걸어간다. with,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 그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조금 해석이 잘못돼서 우리가 좀 잘 안 이렇게 이 인도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하라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이 걸어라라는 말.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라는 말.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지옥의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과 그 은혜를 주셨어요.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다 재앙 속에서 다 같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니까 가장 먼저 14절에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RUTC와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18절에는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 내 가족과 내 자녀 후대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후대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생명을 위하여 만들어라.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거에 또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역사 가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간직한 자,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보이는 자들,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있는지 C와 V를 정확하게 언약과 비전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저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조금만 꿈을 꾸는 은혜를 간직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인도받고 기도의 응답 따라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그 이미지를 갖춰가 그것이 매일매일의 작품이 되어지죠. 120년 동안 한 사람도 거기에 호응해지는 사람이 없는데 120년 동안 노아는 매일매일 작품을 만들어갔어요. 그것으로 가장 먼저 자신이 살고 후대들이 살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그런 방주를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잣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삼나무라고 하고 정확한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배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는 목재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박용 그런 목재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고페르나무가 선박용 목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냐면 물에 잠겨도 썩지 않는다. 이 물에 썩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 영원히 또 완전하게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혼과 영과 갈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운동을 가지고 만들라는 것이 물에 썩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레와 그리고 병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가벼웠다. 가벼워야 뜰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가볍다라는 말은 다루기가 쉬웠다라는, 훈련되어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낮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요한 것을 두고 훈련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두고 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라는 것은 막 그 추진력을 가지고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 갈대 상자. 아크라고 하는 것이 갈대 상자인데 나중에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 그 상자,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생명을, 렘넌트를 보존하는,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그 상자. 그게 방주입니다. 그것을 저는 RUTC라고 해요. RUTC를 만들었다. RUTC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12가지의 사탄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나를 상실해버리도록 거짓된 나로 자꾸 포장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CVDIP 12가지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CVDIP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의 그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다. 그게 바로 RUTC. RUTC의 내용이 CVDIP가 돼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RUTC를 만들어.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 RUTC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칸들을 막고 그랬어요. 칸들을 막. 왜 칸들을 막죠? 나누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어서. 그래서 전도자가 237 나라 각자의 나라의 그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자신의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연령대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태영아, 유치, 유초등, 중, 고등, 대학 청년들 또 직장인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분야들 또 여러 전문 분야들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런 인턴십들 코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칸을 막고 그러면서 뭘 칠하라고 했어요?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높은 굉장한 건물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담아도 물이 스며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왜 안팎에 역청을 칠해죠? 밖에만 칠한 것이 아니라 안에도 칠했어요. 그 역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완전 복음.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 홍수라는 것은 심판의 물이거든요. 심판의 물. 율법의 물이에요. 율법의 물. 율법의 그 심판의 물이 스며들면 안 돼요.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기복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런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RUTC 그 방주에 안팎에 오직 완전한 복음, 원색 복음,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율법 그 모든 것 위에 떠서 생명을 보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보호막이 되어지는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 속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섞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우리의 안과 밖에 우리의 모든 삶과 내 생각과 거기에 역청을 칠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CVDIP가 잡혀지지 않으면 방주를 만들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고 시대 상황이 C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것이 그것이 이제 드림이 되어지고 또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이 중요한 이 방법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I가 되어지고 P가 되어져. 나도 내게 있는 CVDIP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RUTC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RUTC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발자취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VDIP 그걸 정리해 보시면 이번에 어제 그 지역연합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CVDIP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 손으로 또 적게 만들고 그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나의 것을 찾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행시 했는데 오행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5가지인데 이제 그걸 좀 깨달았다. 좋네. 뭐 이렇게 내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글을 만드는 것인데 CVDRP가 이제 C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언약의 언 그리고 V가 비전이잖아요. 비전의 B. D가 꿈이잖아요. 드림 꿈. 그리고 I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P가 실천, 작품. 이 언, 비, 꿈, 이 실 이것 가지고 오행시를 만든 그걸 한 렘넌트가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 언덕길만 걸어가게 되더라도 비전 비가 내려서 언덕길을 오르는 것조차 힘겨울지라도 꿈만 같이 기쁩니다. 이미지 이런 시련들이 모두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렘넌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비전의 비로소 이루실 세계 복음화 위해 꿈에도 나타나는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목회를 이번 2019년에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흐름 속에서 실제 일일 삼작하게 하옵소서. 잘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CVDIP 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질문하고 생각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 내 꿈이 비전이 뭐지? 내 꿈이 뭐지? 그것을 나는 지금 뭘 따라서 가야 되지? 그럼 지금 내가 이번 주에 뭘 작품을 남겨야 될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들을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렘넌트들을 많은 생명을 태우는 싣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언약 붙